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에 그 씨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면, 우리가 내가 품어야 될 거, 내가 담아야 될 게 무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교육을 시킵니까?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교육은, 세상 교육은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지적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 인격보다 더 뛰어난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예배 드리는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입에 믿음의 뭘 물리자? 재갈을 물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입에서 지금 나오는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시작. 들어가는 모든 것은 어디로 나온다고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제 봐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좋은 것을 품으면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것을 품으면 나쁜 말이 나온다니까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독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다예요. 무엇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 몰라도 마음의 부분을 성경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쭉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탐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 책을 읽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우리 마음에 이게 심겨. 그래서 그때 결론이 진짜 이거 안 심겨지니까 우리의 말이, 생각이 다 여기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19절 한번 봐봐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도 나와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도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범죄했을 때 보면은요, 범죄했을 때 제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일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하고 놀다가 이 아이를 살해를 했어요. 목을 졸라서 죽이고 목을 칼로 베가지고 비닐 봉지에다가 목을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몸은 무거우니까 몸을 하수구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같이 놀다가 그런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범인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동네에서 노는데 살아있는 개가 지나가니까 개를 잡아가지고 개 목을 쫙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가다가 죽어요. 근데 죽는 그 상황에 이 아이는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녀석 이상하다. 잡아보니까 걔가 한 달 전에 사고를 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조사해 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학교 갔다 오면 뭘 보냐면 미국의 폭력 비디오를 봤어요. 사람을 죽이고 권총으로 죽이고. 요즘은 제가 그런 걸 안 봅니다만 한동안은 아이들 그 오락할 때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오락하면 그걸 또 보고 오락실에서 걔들 뭐 하는가도 봤어요. 근데 오래전에 지금도 기억나요. 총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전쟁놀이 하는데 총을 딱 쏘면 진짜 사람 몸에서 피가 팍 튀는 것처럼 막 튀고 가까이 쏘면 막 피가 자기 얼굴에 팍 묻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옵디다. 그런데 그런 것 놀이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품겨진 것이 악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사는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보고 듣고가 어디에 담겨지냐, 마음에 담겨지고 이게 생각으로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시장통에 가니까 맨날 누리가 뭐냐면 사려만 하잖아요. 그런데 행여집 옆에 가니까 맨날 놀이가 뭐냐 어항 딸랑만 하고 있고 글방 옆에 가니까 얘가 달라지잖아요. 어? 이 정도로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태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 어려서부터 엄마가 늘 예배하고 찬송 소리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놈하고 맨날 막 뭐 예배 가지고 뭐 그냥 노래방만 가고 맨날 고수비나 쥐고 막 고수도 막 갈아 쓰리고 피방 막 이러니까 애가 피방만 쓰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라봐요. 뭐가 어떻게 되겠는지. 그러니까 뭘 보고 있냐, 뭘 듣고 있느냐, 뭘 배웠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만 봐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졌냐에 따라서 말이 마음에 담겨진 대로 생각도 바뀌어질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마음과 생각은 말로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맨날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면 그 생각 마음속에 그게 심겨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말도 행동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내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느냐 이게 사실은 다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상한 게 심겨졌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뭐라 하냐 말에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에 실수할 만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야고보는 1장부터 쭉 얘기해서 지금 이 속에 뭘 담기로 하냐면 진짜 믿음을 담아보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 2장을 통해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믿음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네가 행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 장에 계속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네 생각 속에, 이 믿음을 네 마음 속에, 이 믿음을 네 영혼 속에 담겨 있다면 네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나의 입에 무슨 재갈을 물리자? 여러분
말에게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딱 물려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 머리하고 해가지고 이 고삐를 당기는 거예요. 이걸 고삐를 당길 때마다 얘가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걸 재갈 안 물려놓으면 지 마음대로 하고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세게 딱 하면 말이 이제 통증이 오니까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 말 전체를 움직이고 순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예전에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을 내가 말해가지고 말에 실수를 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일으킨 적은 아직 한 번 없어요. 내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사람의 상처를 주고 말을 실수해가지고 무슨 막 이간을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거였고 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늘 배웠어요. 제가 목회하니까 시작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르더니 야, 너 지금부터 목회는 말 실수만 안 하면 너 목회 성공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교육자로 가기 전에 이제 찾아갔더니 저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신방 가도 밥만 먹고 빨리 가야지. 아줌마들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너 다 들통난다. 그리고 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막 전달되면 말 이상하게 된다. 그래 철저하게 교제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사 딱 가가지고 제 전사 방이 하나 따로 있었어요. 이 교회 사무실이 있었고 전사만 저 이제 책 볼 수 있도록 공간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나무 침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상 놓고 제가 이렇게 전화기고 따로 놔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기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그냥 말 쓸데없이 해가지고 너 실수한다. 그래 늘 그걸 제가 마음에 품고 살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무엇이 품겨져 있는 따라서 악한 것이 품겨져 있으면 말 악한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야고보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장에 진짜 네가 믿음을 심어놨다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평생 새겨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시작. 재갈을 확실히 물고 가시기를 바라요. 재갈 안 물리니까 막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이 재갈을 물리니. 그래서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에는 뭐가 있냐면 입과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분명히 지금 말해요.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냐?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재갈을 물려야만이 순종도 되고. 그래서 확인해 봐요. 2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무슨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랬어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시작. 우리에게 뭐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믿음의 재갈을 물고 있다면, 말씀의 재갈을 물고 있다면 반드시 믿음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갈을 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의 재갈을 물고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재갈을 물고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재갈을 물고 있어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대. 온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여러분이 입에 뭘 물고 있자?
믿음의 재갈을 물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야고보가 뭘 강조하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저는 야고보의 서론을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가 형이지만 야고보는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과 함께 난 육신의 아들의 장남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나신 거고, 그런데 야고보가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야고보, 예수 보고 말했냐, 예수의 친족들이 아이 좀 미쳤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안 믿었단 말이에요. 친족들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초막절 축제, 장막절 축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 맞니? 아니 네가 메시아 맞다며, 올라가.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봤습니다.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봤어요. 야고보가 어디에 모였냐? 승천한 이후에 야고보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에요. 380명 다 도망가고 500명이 봤지만 120명이 모인 자리에 들어있던 자예요. 이때 이 야고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정리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야고보가 교통정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기둥 같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니까 딱 정리하는 자리에 야고보가 한마디 해요. 그러면서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쓴 야고보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다 도망간 그들을 보니까 웃기는 거거든. 그건 행동으로 안 보이는 건 그건 믿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율법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 야고보서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왜 지금 우리가 자꾸 뿌리 내려야 된다, 체질돼야 된다, 각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진짜 결단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밖에 아니지 실제가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오늘 믿음의 재갈을 물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정도로 믿음의 재갈을, 여러분 말씀의 재갈을 물리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재갈을 물고 가세요. 말씀의 재갈을 물고 가면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재갈이 여러분의 입술에 딱 물려 있다면 여러분 힘 안 들여도 돼요. 저절로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해 가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제어하고 있다. 믿음이 나를 제어하고 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제어 컨트롤하고 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가 이걸 지금 강조해요. 혀를 강조해요. 혀. 여러분 혀 중요하죠? 시편 71편 24절에 보니까 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날마다 이 혀가 주의 의만, 그것도 큰 소리도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만 했는데 자기를 모해하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무한으로 당할 것이래요. 여러분 입술에 뭘 읊조리고 사십니까? 에이 못 살겠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만 일주일 읊조려 봐요. 진짜 못 살고 미치지.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읊조려도 역사 일어나요. 믿음의 고백만 읊조려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정확하게 우리의 혀를 두 종류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잠언 15장 4절 9절 한번 봐봐요. 잠언 15장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를 두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말해요. 온순한 혀는 뭐와 같대요? 온순한 혀는 뭐와 같다고요? 생명나무래. 생명나무 같지만 패역한 혀, 옛날 성경 패려한 혀라고 그랬어요. 이 패역한 혀는 무슨 혀냐면 가시가 돋친 혀를 말하는 거예요. 패역한 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양한 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 15장 5절 한번 5절 봐봐요. 5절도 이렇게 말해요. 15장 잠언 15장. 아비의 훈계를 없이는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6절 봐봐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 입이 보살이라는 말 딱 맞아요. 그 입이 하는 대로 여러분 되는 거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절 이렇게 말해요. 9절 시작. 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결단하세요. 잠언 18장 21절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18장 21절만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산다고 고백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 분들이 일본에 가면 이렇게 그 식당에 물통 있죠. 물통 밑에다가 사랑의 자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결과 똑같은 물을 이렇게 통에 담는데 사랑한다 이러고 하고 말 안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지난번 내가 저기로 보여드렸잖아요.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KBS 아나운서들이 했던 것 여러분 봤죠? 똑같은 밥을 병에 집어넣고 한 병은 계속 저주했어요. 너는 더럽다, 아이고 밉다 막 저주한 거하고 한 병은 사랑한다고 자꾸 축복했어요. 그런데 3주인가 4주 후에 보니까 뭐가 달라요? 곰팡이는 폈는데 곰팡이 색깔이 벌써 저주한 밥에는 아주 새카맣잖아요. 그리고 곰팡이 뚜껑을 그 병막의 뚜껑을 쫙 여는 순간에 견디지를 못할 정도, 맞지 못할 정도. 그런데 여기는 곰팡이가 났는데 파릇파릇하게 곰팡이가 났는데 곰팡이 냄새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지면 한 주간 손자 보다가 손자한테 욕만 실컷 해봐요. 그럼 걔가 밥 먹는지 안 먹는지. 애들이요 진짜 신기해요. 애들이 이렇게 이뻐하는 거 대번에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마치고 가면은요 꼬마들 지금 막 이렇게 뒤에 있다가 막 제가 계속 악수해 주니까 악수하려고 난리 나요. 막 손 내밀어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 예배 마치고 나니까 벌써 꼬마들 와갖고 막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축도하는 거 딱 보고 믿음이 나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가 딱 봐가지고 내려오면 제일 먼저 딱 악수해요. 그러고 쫙 저 따라해서 이렇게 가요. 그럼 저 뒤에 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한 놈 또 기다리고 있고 또 한 놈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걔네를 만나 해봐요. 그럼 안 와요. 나만 보면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 믿음의 재갈을 확인하기를 바라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재갈을 확인하기를 바라요. 기도의 재갈을 담았다.
그럼 당연히 전도의 재갈이 물려진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살고 죽는 건 어디에 있다? 혀에 있대요. 나는 그래서 잠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잠언 21장 3절에 봐도,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3절에 23절이다. 23절. 잠언 21장 23절 봐봐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이 정도로 중요하다. 입과 혀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과 혀를 마음대로 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혀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에? 근데 뱀은 혀가 몇 개예요? 두 갈래를 지금 갈라자고 유혹하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도 말은 하나야 된다니까. 우리 입에서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어찌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말이 맞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찬송이 나와야 되지 저주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니?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입에는 단물이 나와야 정상 맞지요? 그러니 입과 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합니다. 지금부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혀가 되고 입이 되기를 바라요. 평생 지금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욕하는 거 보세요. 저 쎄 빠질 놈 이러죠. 에? 쎄 빠진다는 말이 뭐예요? 혀 빠진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욕하죠? 그 어디 지역이죠? 에? 어디 지역이죠? 통계 확인해 봐요. 자살하는 사람이 목매달 자살은 어디가 많은지. 어디서부터 이 쎄 빠질 놈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저는 어렸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는 게, 야, 그 말을 나이 먹으면서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구나. 대한민국이 초등학생들 우리 어렸을 때 코 무지 많이 열렸어요. 근데 엄마들이 뭐냐, 야 이놈아 흥해 흥 크게 흥. 그래갖고 엄마들 휴지도 흔하지 않으니까 코 이렇게 해가지고 싹 뿌린 다음에 엄마 치마 싹 들인 다음에 그 속옷에다가 엄마가 히히 해가지고 에이 이놈아 흥해 흥. 그 흥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흥했다네. 여러분 말이 진짜 중요해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이 말하는데 이왕 여러분 살리는 말, 즐거운 말 하세요. 에?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웃기는 말 해보라니까. 여러분 만나면 뭔가 좀 막 신이 나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여러분 말이 막 율법적인 말로 막 그 앉은 자리에 막 풀도 안 나는 말하고 막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에? 사람이 여러분 말이 막 사람을 확 풀어줘야 되잖아요. 묶인 종에 묶인 자리에서 확 개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묶인 자리에서는 확 풀림받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네,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말씀 딱 봤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메시지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붙잡았어요. 딱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았잖아요. 14절에 15절 봐요. 전부 다 지금 묶여 있다니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닫은 모든 자를 뭐 했다고요? 놓아주려 합니다. 이미 놓아줬는데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종로로 닫는 자리에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종의 생각밖에 안 내요. 묶인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내 상처, 내 가지고 있는 염려, 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 열등감, 옹고집, 고정관념,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붙잡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말을 해요. 사람 살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사람을 확 풀어주는 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지 모르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 오늘로 다 용서해줘라고 오늘 다 풀고 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한테 푸세요. 자녀들한테는 막 입에 막 제어가 안 되는 거라 막 오만 생각 가지고 있는 거 다 막 율법적인 가지고 율법으로 막 짓눌리고 밟고 막 누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면에 상처가 제일 많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확 푸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풀려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혀가 영혼을 보존하게 하는 것은 내 입에 혀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봐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시작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가슴에 평생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요거예요. 믿음 요거 하나 지금 강조하려고 그래요. 네 믿음으로 네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 맞지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오직 하나예요. 그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마귀 자녀 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민수기 21장 9절처럼 불신앙하는 입이 되면 안 되고 불신앙 가운데 전부 다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예표지만은 모세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장대 끝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런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다니까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이분 하나만 바라보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진짜 이런 입술이 돼야 돼요. 찬송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저주는 완전히 끝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무엇으로? 입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오직 찬송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끝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분명히 말해야죠.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샘물을 내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입은 샘 같아요. 그래서 샘 이 한 목구멍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물이 나와야지 쓴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단물이 나와야지 쓴물은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시작.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짠물 나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단물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못 찾으면 안 돼요. 제가 대구에서 이 커피집에서 커피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진하게 해가지고 이제 숙소로 들어갔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물을 끓였어요.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커피 사온 거에다 반 넣고 이렇게 넣었더니 갑자기 커피가
막 신맛이 나요. 희한하다. 왜 이렇게 이거 분명히 내가 보고 샀건 아라비카 커피이기 때문에 신맛 안 나는 걸 내가 보고 딱 들어가는 오늘 커피는 아라비카 딱 써 있길래 이거 맛있겠구나 하고 샀는데 그래 내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이 원래 본 생커피 보니까 신맛이 안 나요. 그럼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물. 근데 물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근본 물을 끓인 커피포트가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신 것을 데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숙소에서 안 닦아놓고 그대로 놓은 거라 나중에 보니까 그 백반을 거기다 녹여서 먹었나 봐요. 그래 커피 그냥 반은 버렸어요. 반은 버리고 저 밑 아가 저기한테 사원투 전에 아니 이걸 좀 닦아 놓으셔야지 이렇게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봐요. 그 그릇 자체가 신이니까 물을 넣어도 그래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급해가지고 물을 집어넣고 다시 막 끓여가지고 내가 씻어서 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근본 모르고 산다니까. 어려서부터 체질적으로 듣고 보고 배운 것들 얼마나 많아요. 안 좋은 것들 보고 배운 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 깨닫는 듣는 순간에 결단하는 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지금부터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 뭐가 나와야 되겠냐.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 자녀 살리고 우리 주변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 하나가 이게 각인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해도 이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내 속에 진짜 뿌리 내리지 않고는 바꿔지려고 해도 바꿔질 수가 없구나. 내 영혼 속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담겨지지 않고는 내 잘못된 체질을 바꿀 수가 없구나.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생각, 마음이 사실은 다예요. 생각에 무엇이 담겨졌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담겨지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악한 것이 나오지 않느냐. 그럼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과 말씀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의 입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밖에 없는 입술이 아니라 이게 바로 누구의 입술이냐? 전도자의 입술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자의 입술로 반드시 쓰임받기를 바라요. 이런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 있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자녀가 안 배우겠냔 말이에요. 그 자녀 보면 대번에 알아요. 저는요 그 집에 가서 걔 있는 집에 가서 예배 드려보면 대번에 알아요. 이 집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안 드리고 있나 금방 알아요. 걔가 예배 드리는데 막 발악을 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막 앙앙거리고 난리를 핀다. 그 집은 예배 안 드렸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걔도 알아요. 길들여진 걔는요 찬송 부르면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가만히 앉아. 예배 많이 드려봤다는 얘기예요. 드리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걔도 표를 내는데 사람이 표 못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러니 아이 보면 다 알아요. 그 집을. 우리 교회
오늘 한번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날마다 믿음의 재갈을 물려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복 있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